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평범한 삶이 절망의 삶으로 바뀌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해답을 찾지 못하며 무너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점점 어려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희망으로 이끄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요. 똑같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희망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한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부담이 될까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즉 여러분과 저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전도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전도는커녕 한 몸의 신앙도 잘 지키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 아무리 부담스럽고 아무리 큰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자를 세우셨고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신 사명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지체 없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해요. 만약에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이 복음은 세계의 변두리, 중심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 머무는 그런 것과 같아요. 쉽게 설명한다면 저 밑에 남쪽 섬에 10명, 20명 사는 섬에는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1000만 명이 사는 서울과 1000만 명이 사는 경기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 그래서 로마에는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로마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땅 끝까지 전해졌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가 로마로 간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는 평범한 한 사람이 로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로마의 인구 한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불덩어리예요. 바울이 뭐예요? 복음의 불덩어리.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로마의 영적 세계가 엄청나게 떠들썩하겠죠.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바울이 로마에 오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서 바울을 방해를 하겠죠.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바울에 의해 점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열정과 뜨거운 열망,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 있어요. 우리도 자신 있습니다. 내가 하기에는 힘들지만은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계획, 큰 소망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꿈을 가져야 돼.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일생을 끝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큰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환경이 좋고 부유하고 여건이 잘 갖춰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큰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아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은 바울이 로마의 발을 딛고야 마는 것처럼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고야 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나가면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꿈? 기도하면서 주시는 꿈.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유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배의 책임자는 누구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뜻은 그 사람 밑에 100명의 보아가 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배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제수들을 로마에까지 이송해야 될 책임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요. 여기 방금 말씀 1절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바울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죠. 로마는 바울에게 아주 낯선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바울과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가줄 때 바울에게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절에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과 함께 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바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 2절 보시면은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과 함께 하는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동행을 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감옥에도 같이 갔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누가는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그런 사람,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이에요. 바울의 로마에는 재판 때문에 가는 길이고 죄수로서 가는 길이에요. 물론 죄가 있어도 죄수가 된 게 아니죠. 그 길이 뭐가 좋다고 따라가겠습니까? 편안한 길이고 쉬운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또 영광의 길이라면은 함께 가기가 더욱더 쉬워요. 그러나 환난의 길, 핍박의 길, 또 가면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 어려운 길을 함께 한다는 것,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켜준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따라다니지 말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동력자가 되어서 늘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라고 합니다. 바울 곁에 동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렵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모른 체 하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지금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누군가가 전도할 때 그 사람 혼자 하도록 놔두지 말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우리가 되었어요. 바울의 최후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일행이 로마행 배를 탔기 때문에 이제는 순전하게 로마까지 데려다 주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쾌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지금 이 시기는 배가 항해하기에는 위험한 때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겨울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바람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들이 이때는 항해를 쉽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지금 배가 출발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받아들여서 항해를 시작해요.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예요. 선장은 어쩌면은 평생을 배 안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겠죠. 바다에 대해서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배가 겨울 동안 오래 멈추어 있으면은 들어가는 경비가 많아요. 손해를 많이 봐요. 지금 배 안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이익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비용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위험을 각오하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은 항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백부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교회와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목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의 손 안에 있어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고 평생을 고기를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인 예수님이 명령을 하니까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전문가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패라는 낱말 자체가 없어요. 전문가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환경이나 이런 것 따라서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승리자예요. 하나님만이 성공을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게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배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남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백부장 전부 다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바람이 순한 바람이 들어오고 배는 잘 가요. 자, 27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순풍이 불었는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이 문구를 잘 기억을 하세요. 둘째 아들 탐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좋아하는 순간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했어요. 길지 않아요.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해도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금방 후회하게 돼요. 잠깐 동안 순한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계속 순풍이 부는 건 아니에요. 잘 될 때 조심하고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얼마 안 돼서 큰 풍파가 닥쳐요. 15절 이하를 계속 보면은 이 태풍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아무리 배를 일을 써도 배를 통제할 길이 없고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바람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많은 물건 전부 다 버리고 배의 기구도 버리고 사람만 남는 거예요. 먹을 것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 다음에 열리게 돼요. 아멘. 배 안에 물건들 상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선장과 이 물건의 주인, 선주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돈 좀 더 벌겠다고 위험한 것 알면서도 빨리 출발하는 것인데 이제는 배 안에 모든 상품, 물건 다 바다에 버려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인데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말을 따랐더라면 배 안에 귀한 것 버리지 않아요. 불순종하면 무조건 손해죠. 대낮엔 물이 맑아서 그물질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를 던졌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할지라도 기도하라 하면은 해야 돼요. 아멘.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빈털털이 되고 질병 없고 사업 망하고 좋은 거 다 뺏기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실패해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라도 돌아오면 되지만 근데 또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실패하면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다. 큰 풍랑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데 이 풍랑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까만 바람은 엄청나게 불어닥치고 온 세상은 캄캄하고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지만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바울을 떠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응답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멘. 태풍이 몰아치고 온 세상이 캄캄할 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위험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함께하시고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위로와 힘을 주셔요. 아마 천사를 보내셨겠죠. 그러자 이 사자를 통해서 힘을 얻은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의 마음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 배 책임자가 누구라고 했죠? 백부장. 바다에 익숙한 선장과 뱃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함께 있고,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살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백부장은 잘못된 지도자예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 그 다음에 배 안의 재산 전부 다 잃게 되었어요. 배 안에는 지금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제대로 된 지도자. 그래서 276명에게 살 소망을 주면서 힘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험한 때죠. 기후도 날씨도 얼마나 위험한 날씨가 계속되는지 모르죠. 또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남과 북의 관계도 심각하고 희망을 갖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위험할 때 위험하다고 자꾸 떠드는 지도자는 더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지도자는 위험한 때랄지라도 감성을 찾고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시대는 전부 다 죽겠다는 말만 하고 소망이 없어 살아가고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는 교회, 그러면은 자격을 상실한 교회예요. 침몰 직전의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면은 제대로 된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제수에 취해요. 제수에 취해서 이제는 그 배의 유일한 지도자로 바뀌었어요. 왜? 소망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계속되어진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피면 바울이 말한 대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자신 있게 소망을 줄 수가 있었는가?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속함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그러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또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고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 암흑 세상이 되죠. 교회가 암흑인데 세상의 암흑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교회는 빛이 되어야 세상의 암흑을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비극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시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 영적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깨달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깨달음. 예배 시간마다 있어요. 아멘. 우리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 있는 민족,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서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그의 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꿈이 없으면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 꿈을. 우리 아이들도 전부 다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이런 꿈을 이루어주십시오.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비록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환경이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꿈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전부 다 아멘 하세요.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한 우리 시대는 참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참된 지도자는 절망 속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희망을 찾아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저도 여러분도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 되는 게 막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도 꿈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아멘. 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희망의 빛이 비치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믿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처럼 소망을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이와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어느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전파됐어요.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남편이 8년 넘도록 한결같은 정성으로 곁을 지키고 간호한 결과 아내가 깨어나는 감동적인 얘기예요. 친정 부모도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의사도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아내를 사랑과 정성으로 회복시킨 남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죠. 세상에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때 남편은 그 칭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비록 식물인가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따르기라며 자신이 한 것은 남편으로서 당연히 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식물인간 아내를 바라보면서 8년을 지내면서 자기 아내가 본인의 희망이 되었어요. 희망을 품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가 서약을 하죠.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상대방을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 서약에 따르면 병든 아내의 병상을 지키는 것은 남편에게 당연한 의무예요. 물론 서약을 했다고 해서 그 서약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지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결혼 서약을 그대로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오히려 희망의 시간으로 채워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8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병든 아내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피부치 하나 없는 과로 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 준 사람이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요. 별 볼일 없던 사람이었기에 친정 부모가 엄청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친정 부모를 설득해서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고도 내가 가난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도 내게 용기를 줬고 부모 도움 하나 없이
가난한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도 기뻐했던 아내입니다. 결혼해서 살던 어느 날 내가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삼겹살을 구워주며 아내는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옆에 부부 같이 앉았으면 옆 사람에게 그 말 한번 하세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번 해요. 하기가 쑥스러워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아내로 인해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절망하여 기죽어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 아내로 인해 기쁨과 희망이 넘쳤으며 아내로 인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준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며 희생한 아내를 결코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8년간 버틴 힘은 내가 사랑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를 향한 아내의 사랑과 희생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8년간 아내의 곁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한 누가 있었기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지금 폭풍 중에 있습니까? 암흑뿐이고 험난한 그런 파도뿐입니까? 아무 희망도 없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나에게 누가 계세요? 주님. 계세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신실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 끝 희망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이 희망으로 초청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희망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선물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희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막한 대회에서 태풍이 몰아치고 해도 달도 잠들어버린 깜깜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배워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간섭하시면서 희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나의 희망임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희망으로 초청하는 그곳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평안함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